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예배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동안 좀 삶이 바빠서 또는 서로 사는 이 물리적 거리가 좀 멀어서 보지 못한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가족의 정을 나눌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추석 모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극장가에 유행하는 영화 중에는 톰 크루즈가 주연한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편이 1986년도에 제작되었으니 거의 36년 만에 이제 2편이 소개되는 셈이죠.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1편에서 훈련 중 사고로 죽은 이제 동료의 아들이 이제는 나이가 커서 아버지와 같은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주인공과 함께 작전을 펼친다는 다분히 이제 헐리우드식 그런 영화입니다. 사람들의 평을 보니 스토리는 뻔한데 나이 든 톰 크루즈를 이제 보러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이 탑건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중에서는 한산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이제 한산도 대첩을 주제로 한 영화도 흥행에 매우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사람들 간에는 하늘에는 탑건, 바다에는 한산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곧 추석이라는 연휴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는데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이런 영화도 함께 관람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국 영화 중에 2007년도에 개봉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의 여주인공을 연연한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사람들 간에 많이 화제가 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이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여주인공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아들이 다니던 학원 원장의 유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주인공은 남은 외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이렇듯 시리에 빠진 여주인공은 마침내 주변 사람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주인공은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이 직접 교도소에 찾아가 그를 용서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교회 내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늘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을 어떻게 하든 극복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했던 최후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옥에 갇혀있는 살인자로부터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여주인공은 나는 아직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살인자는 어떻게 어머니인 내 앞에서 이미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평안한 얼굴을 하는지 그만 그녀의 믿음에 혼란이 옵니다. 또한 정말로 나는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자격과 무슨 권리로 어떻게 그 살인자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라고 울부짖죠. 이 영화 개봉 당시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 영화다, 아니다 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분명한 점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 성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오래된 옛 친구에게 쓴 이 짧은 한 장의 편지인 빌레몬에서 영화 속의 여주인공의 질문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답변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늘 그렇듯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한 거죠. 마침내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니, 그냥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또는 나의 신복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같이 지내는 중 이 오네시모로부터 그가 감옥에 갇힌 진짜 이유를 듣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는 과거에 어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이 도망친 노예인데, 그의 옛 주인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아주 절친했던 동역자였던 빌레몬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좁죠. 여하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직접 용서를 구하라고 그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를 그냥 빌레몬에게 보냈다가는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아주 극한 상황이었죠. 즉 예상하건대 당시 사회법으로는 오네시모는 사형을 면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이죠. 그것도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후에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그냥 보내지 않고 자신이 편지 한 장을 쓴 후 그 편지 한 장을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일종의 추천장을 써준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엄청난 죄를 지은 이 오네시모를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옛 친구이며 동역자였던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대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에 이런 말을 은근히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당신이 나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한다면 이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나 사도 바울 대하듯 하고, 만일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에게 불의하였거나 혹시라도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도 바울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내가 가서 계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니 당신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말을 편지에 쓰는 겁니다. 즉 혹시라도 이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 내가 너에게 갈 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 추천의 말로 옛 동역자인 빌레몬의 용서를 사도 바울은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도의 편지를 다 읽은 빌레몬은 어떤 결정이든 해야만 합니다. 즉 자신에게 큰 손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그냥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죄값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 사실 성경에는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 오네시모라는 감독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판단하건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결국 용서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오네시모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냈을까라는 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추측하건대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사도 바울에게서 세례 또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오네시모는 과거에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받았을 겁니다. 즉 빌레몬에게 지었던 과거의 죄도 세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을 겁니다. 마치 밀양 속의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죄의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를 죄를 지은 당사자인 빌레몬을 굳이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도 용서를 구하라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겁니다. 사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왜 그렇게 하라고 오네시모에게 시켰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어쩌면 밀양의 여주인공이 경험했던 억울함,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나는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무슨 권리로 이 살인자를 내 허락도 없이 용서하셨는가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이 의문에 대해 미리 예상하고 또한 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죄를 지은 옛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 그에게도 친히 용서받도록 그를 빌레몬에게 보냈던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나 이런 약속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용서받는다는 조건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폭력과 부정을 행하며 악행을 일삼는 이웃이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루터교의 신앙고백서에 보면 교회란 성도들의 모임이며 특별히 그 모임은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항상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주일 공동 예배의 죄의 고백도 또한 사죄의 선언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오늘 주일 공동 예배 때 하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습니다. 더욱이 우리 리토교회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이제는 잘못했거나 죄진 당사자에게도 찾아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용기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기 바로 직전에 주변의 성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눈 겁니다. 즉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선언을 굳게 믿으신다면 이제는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진 당사자의 용서도 함께 구해야만 하는 거죠. 영화 속의 살인사처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정말로 하나님께 용서받았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도 함께 있죠. 즉 그 사람이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두려움이 성도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오네시모를 위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사랑의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실 겁니다. 또한 반대로 만일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이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용기 있는 사과와 용서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즉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 그리고 우리의 화를 비우고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잘못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으며 잘못한 당사자를 용기 있게 찾아가 그에게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제2대 담임 목사이신 윤병상 목사님께서 본인께서 사용하시던 목양실을 저에게 넘겨주시면서 문 앞에 걸려있는 표호 또한 저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표어는 목사님께서 본인의 목회 인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크게 화를 낸 후에 그것이 너무 후회되어서 이미 소천하신 한선 집사님께 부탁해서 만든 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어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아쉬운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죠. 그리고 가족이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혈연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인해 가족 사이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사이에 조그만한 앙금 또는 섭섭함, 불화가 있으시다면 이번 추석 만남에서 미안하다라고 먼저 용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긴 그러고 보면 저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부모님 모두 소천하셔서 그런 사랑한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하기는 가족들끼리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꼭 잊지 않고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쪼록 이번 추석은 사랑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의 좋은 추석이 되길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모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